저는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으로 반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반응하는가라고 정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생각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무엇을 통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깨달아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이 동물은 본능으로 반응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고,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생각하거나 멈추는 것은 없습니다. 이 동물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내가 화를 내야 하는 것인가? 이 선택이 맞는가? 하면서 이처럼 인간은 단순한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시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화를 낼 것인지, 화를 참을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내 뜻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대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배운 대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더 잘 반응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반응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 반응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 세계의 최고의 마케터, 누구인지 혹시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으실까요? 움직이는 마케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굉장히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사실 이 AI나 이런 로봇 관련돼서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럴링크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뉴럴링크를 통하여서 이 머리에 어떤 칩을 심으면 더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고, 그것이 이 인류가 이제 AI 시대에 AI를 대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이제 곧 그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뉴럴링크에서 하는 그 두 가지 어떤 목적과 뉴럴링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율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잠재력의 확장입니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은 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자유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음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과 모든 것들을 받은 자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뉴럴링크에서는 그 자율성의 회복과 인간 잠재력의 확장이 머릿속에 칩을 심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내 삶에서 어떤 죄 지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정도의 신앙에서가 아니라 이젠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넘어서서 무엇으로 반응하는지에서 명확하게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반응은 단순한 성격 문제, 우리가 뭔가를 더 얻었을 때,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반응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다른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더 큰 것, 이 땅을 만드신 분의 역할, 그분이 원하는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내 반응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인가? 내 경험과 계산의 반응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가운데 정보로 인해서 나오는 반응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반응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육의 반응은 본능과 욕망에 끌려가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장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이 결국 삶을 만든다고 제가 아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를 단순하게 몸만 가지고 몸의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죄의 본성과 자기중심성에 끌려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육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육의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합니다. 생각이 나면 생각한 대로 해야 합니다. 기분이 상하면 바로 표현합니다. 내가 불편한 게 거기 보이면 나는 그거를 꼬집어서 불편한 걸 고쳐야 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바로 방어합니다. 바로 공격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육의 반응인 것 같은데 내 스스로 방어하면서 그 방어가 공격의 기질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동물적인 반응과 비슷합니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반응은 겉으로 보기에는 솔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다 보면 육의 반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육의 반응은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내 기분은 어떠한가? 내가 손해는 보고 있는가?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진화된 동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물은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반응하지만 인간은 이제는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중심이 됐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유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괴 반응은 결국 죄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 시기, 다툼, 욕심, 음란.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반응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괴 반응은 결국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근데 단순하게 그 행위로만 보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지는 모르고. 그렇습니다. 유괴 반응은 자유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유괴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내 감정대로 산다. 나는 숨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와 감정에 끌려가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아도 됩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미워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 죄에 지배받는 삶임을 깨닫지 못한 그런 육신의 육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괴 반응은 본능적인 반응이고 자기중심적인 반응이면서 결국 죄로 흘러가는 반응입니다. 그 죄로 흘러갔기에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끝에 사망으로 가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감정대로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도덕적으로 반응합니다. 혹시 제가 유괴 반응을 쭉 설명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때론 이 유괴 반응조차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번째 혼의 반응은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반응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방금 유괴 반응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감정대로 반응하고 본능대로 반응하고 욕망에 끌려가는 삶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진 않잖아.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바울이 설명했을 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 아니면 영, 중간은 없어.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영의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절제하며 나아갑니다. 화가 나도 참습니다. 상황을 분석합니다. 제이야?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 배움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혼의 반응은 생각하는 반응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다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혼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유합니다. 판단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 세대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나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보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AI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아는 존재로서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의 반응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정보로서, 내가 지식으로서 충분히 채우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 자라고 착각하였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자라고 착각하였습니다. 나는 영의 반응을 하는 자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 육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했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헌금도 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뒤집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틀렸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식적으로 충분히 채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환경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러운 자들이다, 겉만 예쁘게 꾸민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그 속에 죽어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혼의 반응의 본질, 이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한 삶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만 지키면, 그들은 이건 내가 하는 행위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없어도 됐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마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말했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생각은 하나님과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기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혼의 반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육의 반응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가 보여지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에 온전히 생각과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의 반응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200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지 마, 판단하지 마, 옳고 그름이 어딨어, 답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해 보이니까 더 다른 것들을 이제 막 세상에서는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 GD가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처음에 웃었습니다. 야, 카이스트면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가서 연구하는 곳 아니야? 근데 GD가 왜 갔지? 근데 GD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은 아주 혼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에게 GD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답 없는 세상으로 간다. 틀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멈추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각 있어 보이는 말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혼이 활발한 사람들에게 좀 더 있어 보이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늘의 것을 깨달은 자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기준이 돼야지 하면서 성경을 보고 내가 기준이 돼야지 하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굳이 내가 판단할 필요 있어? 다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혼의 반응의 한계입니다. 자신들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하고 이제 옳고 그른 거 틀린 거 없어, 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본인을 만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육의 반응으로 가고 죄의 반응으로 더욱더 깊어져가는 지금 세대입니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혼의 반응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반응은 거듭남에서 시작하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엇으로 반응하냐에 대한 고민,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 생각, 무엇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생각해야 한답니다. 이 생각은 바로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고 혼의 생각은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오지만 혹은 내 옆에 처해져 있는 환경으로부터 나오지만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즉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반응은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 그 출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시작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이 혼적인 사람이 쫓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는 모든 성경 가운데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더욱 생각하였고 더욱 고민하였고 더욱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갔던 자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와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처음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네,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서 예수님께 뭔가 칭찬받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질문의 반응, 질문에서 이제는 우리는 질문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내가 칭찬받겠지. 그리고 내가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지. 나는 영적으로 좀 더 지금까지 항상 고민했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언제나 붙잡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어떤 반응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래,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너는 고민하는 자구나. 너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이 생태계, 자신과 함께했던 그 환경, 자신과 함께했던 교회, 회당,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어떤 그런 말씀 같은 것들을 열심히 봤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캐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캐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어떻게 저 이야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지? 혼을 굴립니다. 육을 굴립니다. 열심히 생각합니다. 열심히 방법을 찾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에 대한 것은 구약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에서 나온 것은 결국 육으로 가고 영에서 난 것만이 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노력, 인간의 변화, 인간의 결심, 이 모든 것이 작동하여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영역을 벗어나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아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는 단순하게 다시 태어나다, 다시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다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위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었던 사람은 사실 이거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AI 개발자에게 당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AI 개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를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원래 영역은 요만큼이었는데 AI 에이전트가 들어오는 순간 당신의 영역은 이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그 AI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역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커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AI 개발자에게 당신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AI가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 다시,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절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의 삶은 원래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그 모습들, 자유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를 물어봤다면 예수님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온 것들로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인간에 만드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 생각은 마음으로 가고 그 마음은 삶으로 나아가 표현되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말 이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우리 영 어덜트 네, 청년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과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같이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좀 보자. 그래서 처음에 택했던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생각, 마음, 삶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처음에 팔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계속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빛은 가릴 수 없는 것이다. 그 소금은 조금만 들어가도 맛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다음에 바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괜찮아. 그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만 때리면 괜찮아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가지고 여자를 아무 여자나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자를 보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것조차 간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이혼을 매우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거 해봤어요? 근데 그거 왜 해? 그거 왜 하는 거야? 진짜 자기가 진실될 때 이걸 막 이래 막 대부분 애들이 이걸 왜 하냐면은 진실되지 않을 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복에 대한 걸 이야기하십니다. 보복. 자, 법이 사람이 눈을 다치게 하면은 너도 보복해야 되니까 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니까 너도 눈을 뽑아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는 자식이 태아 전사님,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요한이가 실수를 해서 눈이 뽑혔어. 요한이의 눈 말고 태아 전사님의 눈이.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요한이 눈을 뽑을 건가요? 그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이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저 아이 때문에 내 눈이 다쳤다고 해도 그 아이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보복하려는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마음, 하나님의 닮은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율법을 얘기하셨으니까 야, 네 눈 뽑으면 내 눈 뽑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 모든 것들을, 이 반응에 대한 것들을 그냥 행위적인 것,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다시 제가 쭉 설명해 드렸죠. 처음에 복, 그리고 나서 빛과 소금,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완성,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대한 것,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그 의를 가진 자들은 숨길 수 없는 빛을 품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 그 작은 빛은 가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또한 아무리 어두운 곳, 이 세상에서 이 죄에 빠져 있는 그곳에 가서도 너희의 빛을 숨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너무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분명히 주나와 유빈이에게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내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산상수훈을 뽑았지만 그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생각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삶은 사실 억지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을 때, 그 의가 되었을 때 내 안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 이것은, 이 열매는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반응합니다. 혼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반응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still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이 안 좋은 겁니까? 혼은 안 좋은 겁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충분할 때에 우리는 혼을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 앞에 있는 환경, 내가 배운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나아갑니까? 빛의 반응, 생명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육의 행동들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막 영의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알아봅니다. 그 빛을 알아봅니다. 그 생명을 알아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모든 것들이 영의 반응, 영의 공급을 통하여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빛이 납니다.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그 다음 생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키고 뭐를 시키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반응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이 없는 반응으로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사람은 그것들을 지켜나가기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율법이 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이들은 또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의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반응하니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 우리 다음 세대는 영으로 공급받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적 반응을 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영의 반응을 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평안합니다. 육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혼으로 반응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공허함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버텨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는 혼의 생각과 그 사람이 하는 육의 반응은 완전 다른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곳은 언제나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 깨달아서 단순하게 우리가 싸움할 때에 내가 어떻게 잘 반응해야 되나라의 싸움에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하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반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해드리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것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